할렐루야.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의 실수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권 확립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인 일로 세겜을 북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군사적인 일로서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하고요. 세 번째, 종교적인 일로서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여로보암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썼던 일이 세 번째 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떠올려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받게 되죠.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요 종교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통 왕조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 일 이후로 여로보암은 악한 사람의 전역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심판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갔다는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악행들을 저지른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근심이 커진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로보암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졌고 그 불안함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판단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미리 결정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여로보암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종교적 편의를 봐주는 척 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각각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뭐하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것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공포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두 장소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적 의미와 또 지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 의미로서 베델은 족장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이고 또 사사시대에는 언약궤를 둔 곳이고 또 사월의 해마다 순회했던 영적 중심지라는 거죠. 또한 지리적으로 베델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이고요. 또 북이스라엘 거의 남단에 위치해서 예루살렘부터 약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북쪽 순례객들이 꼭 경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그 길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또 단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 지파 사람들에게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이죠. 뭐하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리를 봐준다는 명분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는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자원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예배 날짜까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7월 15일 날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날짜를 8월 15일로 임의로 변경해 버린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추수절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솔로몬의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치고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심각한 죄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30절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형식은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것이죠. 다 가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은요, 다 가짜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걷는 왕의 표본이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며 믿는 신앙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예배 현장에 나가는 게 불편하면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고 온라인 예배를 또 더 선호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귀찮아서 일부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현장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예배 현장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까운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간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부담 없이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가짜고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편리할 수 있겠습니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탄에 이끌려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들, 나의 편리,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 또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통치를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는 이 잘못을 범한 여로보암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갖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